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김재덕입니다. 네, 제가 원래 비만 오면 머리가 꼬부라집니다. 그래서 막 꼬부라져가지고 신경이 좀 많이 쓰입니다. 자매님도 무진장 이뻐요.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됐는지, 저는 원래 신부님 된 지 16년 됐습니다. 그리고 사제생활 16년째 살고 있는데 그 중에 8년을 외국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저는 당연히 신학교 들어가서 우리 학사님들 성서 가르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전혀 다른 삶을 준비해 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다른 삶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서로 반대되게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4년 동안 굉장히 좀 아파하기도 했었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그 시간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했었고, 제가 교회 안에서 되게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도 이렇게 들었던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지내면서 그때 배웠던,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 시기를 지내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안 되는 거 보면 이거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다. 그 마음을 먹으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하느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와서 그 시기를 되돌아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더라고요. 유튜브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유튜브도 뭐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본당 교우들이 신부님 강론 좀 계속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건의가 돌아가지고 처음에는 본당 밴드에다가 녹화해서 올렸었는데 용량이 다 차가지고 돈 내야 된다고 해서 돈 내기 싫어가지고 방법을 찾다가 주변 지인들 또 교우들이 그냥 유튜브에 올려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 유튜브 뭐 그렇게 사람들이 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나. 아니 지금 이 얘기는 내가 지금 강의 때 준비해 온 얘기가 아닌데 지금 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대전교구에서 청년들 성경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유학 갔다 오자마자 처음부터요. 그때 이제 성경 공부한 청년들 하느님 말씀 좀 붙들고 살으라고 오늘의 말씀이라는 앱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했던 강론 영상 올려주고, 그리고 또 아주 짧게 그 복음 해설 좀 써주고 이런 식으로 묵상해 보라고, 그리고 성서학적으로 좀 주석이 필요한 부분들은 단어에다가 이렇게 클릭하면 히브리어나 히라보 원뜻을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앱도 만들게 되었고, 예, 하여튼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작년에 갑자기 제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할 정도로 작년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한 해만 구독자가 25,00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예, 그 때문에 환장해서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막 여기저기서 갑자기 막 저한테 강의해달라 뭐 해달라,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었는데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 작년부터 대전신학교에 나가서 우리 학사님들 성경 강의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것을 하느님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빙빙 돌렸다가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부터는 또 수원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신학교 2군데 나가서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하느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게 서로 맞지가 않을 때, 그럴 때 보통 신앙인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하고, 그리고 믿음을 중단해버리는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첩본당에서 냉담자 찾기 운동 할 때도 만났던 냉담자들의 대부분들이, 예, 냉담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받아서, 예,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상처를 안 받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그거는 바로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상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 그 상처가 맺어내는 열매들을 내가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미워하게 되고, 더 단절하게 되고, 예, 더 아파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상처가 힘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상처가 치유돼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그래서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죠. 근데 이거는 우리 철저하게 그리스도교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상처를 그대로 갖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상처는 예수님을 죽이는 힘을 갖고 있었죠. 근데 부활 이후에는 그 상처가 주님께서 되살아나셨다는 표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죠. 토마스에게 상처를 보여주면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상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놀라운 신비로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가장 그 힘을 주고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느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서로 달라서 내가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때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있게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듣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들 탈출하고 나서 하느님 찬미 받으라고 그 뭡니까? 그 홍해 앞에서 파라오랑 그 다 죽는 거 보면서 막 찬미가 부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게 뭐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안에 머물게 하신 게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것과
하느님께서 원하신 게 완전히 달랐었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얻게 된 지혜가 뭐냐?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너희 조상들이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먹게 되었다. 이거는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주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이거를 믿음 안에서 첫 번째로 배워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서 하느님이 사람과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하게 사용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듣다라는 단어입니다. 듣다.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미안합니다.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이 제일 먼저 예수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첫째 가는 계명, 둘째 가는 계명, 그거를 그게 이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 본문을 그렇게만 이해하는데요. 물론 그게 중요하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그 원동력이 뭐냐?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음입니다. 들음을 선택하게 돼야 그 들린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하느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이웃들 안에 살아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믿음이 그 듣는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은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건 노력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계속 생각나서 불편하게, 찔리게,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가 결국에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힘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의 힘에 완전히 내가 승복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기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이 자다가 하느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이렇게 합니다. 저를 부르셨지요?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널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거라. 이거를 3번이나 합니다. 3번째 됐을 때 엘리가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채고 사무엘에게 가르쳐줘요.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여라. 그러니까 하느님은 3번이나 사무엘을 불렀지만 사무엘 입에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실제로 듣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자 하느님께서는 사무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마련해야 될 것, 첫 번째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게 무엇이냐? 들음입니다. 내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됐을 때 사울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남깁니다. 원래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뭐냐면 그 고을을 전부 다 전멸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좋은 것들을 빼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가서 왜 이건 남겨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르신의 하느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국기름보다 낫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언급된 번제물, 희생제물, 순양의 국기름, 이런 것들은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그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던 제사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엄청난 것들을 주님께 봉헌하고, 그리고 또 막 예를 들면은 또 이 얘기하면 또 여기 온 자매님들 중에 또 속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다른 의도 전혀 없습니다. 밤을 새워서 막 기도를 하고, 그런 것도 하느님께서 좋아하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느님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듣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 기억나세요? 오늘 복음? 오늘 복음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살아있으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성전으로 향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냐고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바라시는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들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노력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것. 오늘부터 미사 열심히 나가야지. 오늘부터 묵주기도 열심히 해봐야지. 오늘부터 성체조배 해봐야지. 이렇게 신앙이 노력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노력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면 정확하게 며칠하고 끝나죠? 3일. 그래서 작심 3일이라고 하죠. 내 의지로 하는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물론 신앙생활에서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좀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게 되면 내 의지가 아니라 그 기억된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립니다. 이게 하느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바라시겠죠. 하지만 성경을 공부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아주 명확하게 로마서에서 알려줘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다, 듣다, 말씀, 이 세 단어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듣는 마음, 듣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피정 때 가면은, 여러분들 피정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강의도 듣고 막 하느님 말씀도 듣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체험들을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피정 안에서 정말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그런 느낌도 느껴본 적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에요? 1번. 그렇죠. 근데 피정에 갔다 오고 나서 그 느낌이 계속 유지가 되나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피정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습관을 중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순간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단해버렸어요. 미사 끝나고 나가면서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나가는 신앙인은 대한민국에서 천안 원성동 본당 교우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본당 교우들은 주임 신부님한테 전화할 때도 복음 말씀 먼저 이야기하고 전화해야 돼요. 스승님 저는 아니겠죠? 신부님 저 몇 구역 몇 반 누구입니다. 이렇게 통화해야 돼요, 저한테. 하여튼 그래요.
말씀을 간직하고 듣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번 성삼일 때 읽혀지는 복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 안에서도 고백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성금요일 날 여러분들 읽혀지는 복음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각각의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르게 고백합니다. 읽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복음서는 십자가 사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완전히 다르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태오복음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번 주 주일 강론 때 유튜브에 얘기를 잘 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오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놓으신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죄악 앞에서 돈 때문에 예수님 버리고 순간적으로 다 닥쳐버린 위기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 오실 때는 막 환호했지만 내가 원하는 구원 방법하고 너무 달라가지고선 바랍바를 선택하죠. 사람들이. 그죠? 바랍바, 이게 아람어예요. 바르 아빠의 축약말인데요, 바르라는 단어는 아들이란 뜻이고 아빠라는 단어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바랍바의 원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 바랍바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놨어요.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라는 단어는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아버지의 아들이 주는 구원, 이게 1번 바랍바가 주는 구원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랍바는 누구였죠? 강도였죠. 그러니까 죄 짓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 이게 그 아버지의 아들인 바랍바가 주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원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 그걸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쫙 찢어지죠. 무덤이 열리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께서 천국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초대하려고.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거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마르코 복음도 십자가 의미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고 루카 복음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성금요일날 읽혀지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의 순환기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이 표현이 한 8번, 9번 반복이 돼요. 예수님의 순환 과정 안에서. 그리고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 뒤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건 뭐죠?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느냐? 요한복음에서요, 다 이루어졌다.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요한복음은, 마태오복음은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렸다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요한복음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느냐?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또 벌어지는 일이 뭐냐? 하느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십자가 죽음 뒤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일을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요한복음
순환기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냐면, 잠시만요. 제가 이거 찾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인 이렇게 요한복음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쓴 목적이요.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반드시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느냐? 당신 목숨을 다 바치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좀 다르죠, 마태복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참된 믿음을 갖는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첫 번째 발걸음인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의 이 순환기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모습을 요한복음서 저자는 두 명을 보여줍니다. 그게 누구냐? 첫 번째는 성모님,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자,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났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두 명을 제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또 찾아야 됩니다. 미안해요. 네. 자, 어딨어? 제가 이거 촌놈이라서 이거 어디다 놔뒀나 모르겠네. 네. 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이게 뭐 이렇게 강의를 막 잘하고 그런 신부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저도 환장할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디서 또 잘 기억하세요? 지금 요한 사도랑 성모님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줬다고 했죠? 자,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그 부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안 찾아보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베드로랑 요한이 달리기를 해서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누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요.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다 보게 돼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먼저 봐요. 그리고 나서 요한도 들어가서 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한복음서 저자는 어떤 말씀을 묘사하냐면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라고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부활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7 제자가 고기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곧바로 알아보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베드로가 겉옷을 들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순환 장면에서 요한 사도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서 저자가.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당신도 목숨을 바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두 사람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게 요한 사도와 성모님입니다. 근데 요한 사도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을 처음으로 믿는 사람이 되게 되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는지를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여정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이쪽 가서 우르르 여기 가서 열광했다가 또 저쪽 가서 우르르 열광했다가 그러다 끝납니다. 인생이. 그리고 내 신앙생활은 누구 때문에 이러다 끝납니다. 근데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입니다. 놀라운 신비가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이미 우리 본당에서 지금 놀라운 신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이요, 제가 작년에 부임했을 때 주일 미사가 240명에서 270명 나왔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들 주일 미사 463명 나왔습니다.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00% 증가했어요. 100% 신자 수가. 냉담자 찾기 운동 한 적도 없습니다. 교우들에게 냉담자 찾아오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 대한민국에서 천안 원성동 성당 교우들은 그날 복음 말씀 외워야 되거든. 기억해야 되거든.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사 때 말씀이 들립니다.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들린 말씀이 가슴 속에 남게 됩니다.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나서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신부님, 저 안수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형제님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오늘 복음 말씀 듣고 나니까요, 저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생각났어요. 지금 냉담하고 있는데 가서 좀 만나보려고요, 신부님. 저 용기 나게 안수 좀 해주십시오. 그날 복음 말씀이 예수님이 광야에 양 99마리를 놔두고 길 잃은 양 1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움직여서 내 스스로가 하나의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신비를 나도 체험하게 만들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지게 만드는 그런 삶. 우리들의 믿음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동안 저는 그렇습니다. 잘못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일미사 드리면 되는 것이고, 판공성사표 나오면 그때 성사표 들고 가서 성사 보면 되는 것이고, 이게 그냥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 천주교 신자는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데 가장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 중에서. 개신교, 성공회, 심지어 여러분들 여기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사 종교까지 다 포함시켜서 보면은 그 중에 천주교 신자는 하느님 말씀 기억하지 않는데 가장 익숙한 사람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복음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문제 있다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 복음 말씀 뭐냐고 물어보면 화내고 짜증냅니다. 화내고 짜증내요. 그런 상태에 가장 깊이 빠져있는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바뀌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이 어떻게 힘을 드러내게 되느냐? 기억하면서 지내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주님의 말씀이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무엇냐? 심령기도 되게 하는 게 성령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이 설명하신 요한복음에 의하면 보호자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이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것을 가르치게 해주실 거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나를 가르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게 성령의 첫 번째 활동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일들을. 그리고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들도 다 하게 만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저는 그 체험을 참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구독자들이 많아가지고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또 다 들었던 얘기를. 최근에 벌어졌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지금 사순식이 시작하면서 우리 본당 교우들하고 매일 아침 7시에 성체조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고 왔어요. 사순식이 시작하면서 성당에서 성물도도 바치고 그 다음에 성체조배도 혼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한 묵시록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차라리 내가 뜨겁거나 차기라도 했다면.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지 하느님이? 나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시지?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무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 안 보기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 성물도 의무니까 해야죠. 의무, 그러니까 기도를 의무로, 하느님과의 만남을 제가 의무로 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미사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사순 시기 동안 저는 아침 7시에 매일 성체주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이 오기 전까지 한 번만 7시에 나와서 저와 함께 성체주배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순 시기 동안 딱 한 번만 나와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교우들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성체조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침 7시에 가니까 교우들이 한 20명, 뭐 적으면 15명 매일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은총이 가득하든지 제가 그 시간에 뭐 다른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딱 들어가자마자 교우들이 한 20명 앉아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 교우도 뒤통수를 쳐다보면서 강복을 먼저 한번 때립니다. 주님, 여기 앉아있는 교우들이 하는 기도는 꼭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뒤에서 그렇게 강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쪽 구석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교우들 얼굴을 하나씩 봐요. 보면서 얼굴 한번 보면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명 한 명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저도 앉아서 이제 그날 복음 말씀 묵상도 하고, 또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교우들에게 선포해야 될지 하느님한테 도움도 청하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신학생 때 제가 처음으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성체조배하다 느껴서 자꾸만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던 게 다시 또 재현되게 되는 그런 은총을 이렇게 얻게 되었죠. 이렇게 말씀은요, 내가 정말로 어디를 향해서 걸어나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명확하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은총을 차지하게 해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판관계에 나오는 수많은 판관들도 그랬었고요. 다윗도 그랬고, 신약에 넘어오면 성모님도 그러셨고요.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듣는 이 들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느님과의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사순식이 얼마 안 남았지만 성삼일 동안만이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안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체험들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미사 끝나고 나올 때 교우들한테 복음 말씀 물어봐요. 나오면은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처음에는 교우들이 막 당황을 하고 성경 말씀 물어보니까 아주 그냥 부담된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대답 아주 잘합니다. 그 예수님이 마귀 쫓으신 장면이 한번 복음으로 선포됐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성전 입구에서 딱 서가지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길래 악수를 탁 하면서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방긋 웃으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자매님이 제가 또 손을 딱 잡고서 자매님 복음 말씀 뭐예요? 그랬더니 조용히 하여라.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교우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요. 신부님이 오셔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미사가 너무 기쁘대요. 미사가 제가 한 번은 어떤 우리 신부님, 우리 교구 신부님 어머니이신데요. 저희 본당에 신부님 부모님들이 많아요. 근데 신부님 어머니 한 분이 저에게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해주시면서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솔직히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미사 때 하느님 말씀 들리는 게 처음입니다. 근데 신부님, 미사 때 하느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미사가 얼마나 가고 싶어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신부님 너무 고마워요. 내가 그래서 신부님 밥 해주고 싶어서 내가 불렀다고. 그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음을 선택하게 되면 그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들은요 주님께서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음을 선택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선별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듣기 힘든 말씀들은 버리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듣기 힘든 말씀도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화해하라는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 그런 말씀들도 분명히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내가 그 말씀이 어렵다면 성경이 알려주는 기도 방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라든지 히즈키야라든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느님 말씀으로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제일 먼저 하느님 말씀을 먼저 하느님께 들려드렸어요. 이건 모세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의도로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먼저 기도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말이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기도하면서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한 울부짖음을 하느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하느님 말씀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먼저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주님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은총으로
지금까지 아주 기쁘게 살아왔고 제가 누리는 이 모든 것도 주님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먼저 가서 화해하는 게 너무 싫을 정도로 힘듭니다. 저는 주님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느껴지고 외면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 먼저가 그 형제와 화해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듣게 될 때마다 이렇게 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움직일 겁니다. 부활절 때 여러분들 읽혀지는 부활 대축일 다가오는요. 부활 대축일 복음에서도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이러면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 말씀을 알려줘요. 그런데 여러분들 갈릴레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거 천사들이 새롭게 알려준 사실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한테 이미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나 부활해서 갈릴레아에 있을 거야 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천사들이 갈릴레아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이번 부활 대축일 복음이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구약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느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신약은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더 이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이 이렇게 한결같이 고백하는 이 진리를 제발 좀 부탁이니까요. 제발 좀 부탁이니까 좀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른 데서 하느님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당신의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들 어떤 일도 벌어지는지 아세요? 성당 들어가서 성수통에 손 딱 넣는 순간 하느님 말씀 생각나요. 그럼 막 넣는 순간 그 하느님 말씀 때문에 막 눈물이 막 주르륵 흐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내가 회개하게 만들기도 하고 내가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도 만들고 내가 가기 싫은 곳으로도 가게 만들고 그게 하느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번 성삼일 때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로 만나는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때 어떻게 알아봤죠? 눈으로 봐서 알아본 게 아니라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네. 이 부활 8일 축제 때 여러분들 읽혀지는 복음 말씀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 들을 때 예수님 알아본다고 그 복음들이 계속해서 부활 8일 축제 때 선포가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요, 예수님 봄으로써 알아본 게 아닙니다. 빵을 쪼갤 때 알아보게 되었지만 제자들이 그 알아본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얼마나 타올랐던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 들음을 통해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다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도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이 부활에 관련된 이 복음 말씀들이 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들어라. 제발 들어라. 들어야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들으십시오. 진짜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제가 알려줄게요. 제 유튜브 구독자들은 이미 알 겁니다. 5만 원짜리처럼 들으시면 됩니다. 5만 원짜리처럼. 자, 5만 원짜리처럼 듣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5월 달에 5월 며칠 날인지 모르겠지만 5월 달에 여기 와서 또 한번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오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5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강의 끝나고 집에 가실 때 5월 달에 김재덕 신부님이 5만 원 주겠다는 이야기가 1번 집에 가도 기억이 난다, 2번 기억이 안 난다. 몇 번이에요? 네, 기억이 나죠. 자, 그리고 나서 내일 오늘 이 자리에 강의 안 왔던 나하고 친한 자매들 만나서 점심 먹고 차 마실 때 1번 5월 달에 강의 들으러 가자. 왜냐하면 김재덕 신부님이 강의 들으러 온 사람들 전부 다 5만 원씩 준다고 했다. 1번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한다. 2번 절대로 안 한다. 몇 번이에요? 그죠? 선포하게 되죠. 네. 자, 기억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죠. 네. 자, 그리고 나서 5월 달이 되면은 김재덕 신부님이 강의하는 날 1번 나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강의를 들으러 온다. 2번 절대로 안 온다. 몇 번이에요? 네.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죠. 네. 자, 강의에 오는 이유는 1번 5만 원 받으러 온다. 2번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다. 몇 번이요? 2번. 뻥치시네. 네, 농담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듣는 겁니다. 5만 원짜리처럼. 기억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이게 진정한 들음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연습 삼아서라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들으면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큰일 나죠? 아닌가요? 쌈박 잘라고 막 그러잖아요. 하여튼 내가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연습 삼아서 복음 말씀을 전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좋아하는 교우들하고 만나면 의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꼭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실천하려고 행동으로 옮겨봐야 돼요. 그게 겁이 나서 그 말씀 실천 못하겠다. 성옥에 묻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고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계셔 주십니다. 왜냐하면 에페소서에서요. 성령의 칼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요. 말씀과 언제나 함께 같이 다니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반드시 같이 계셔요. 그러니까 성옥경 긋고 성령께 도움 청하는 기도하고 실천해 보시는 거.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했던 방법인데요. 이것까지만 알려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느냐? 집에 가시면 수첩을 하나 마련하시던가 아니면 종이 노트를 하나 마련하셔서 거기다 크게 여러분들 내일 복음 말씀 읽으시고 거기에 마음에 드는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주무실 때 침대 맡에다 놨다가 일어나시면서 성호경 긋고 내 머리 위에 있던 그 노트 꺼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배우자 깨워줄 때도 여보 일어나 이러지 마시고 딱 예를 들면 오늘 복음 말씀처럼요. 너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여보 일어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형제님은 일어나실 때 어떻게 일어나야 되느냐? 벌떡 일어나면서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이러면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네,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족들에게 내 가족이 처음으로 듣는 소리가 주님의 말씀이 되게 이렇게 하시고 하루에 3번만 식사 전기도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3번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성주간을 좀 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막 건드려요. 그래서 막 성당으로 가고 싶어지게 되고, 갑자기 막 성체도 영하고 싶어지게 되고, 기도하고 싶게 되고, 막 그런 마음들을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되는 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자,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